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 관통, 오늘 신약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란 이 세 가지 요소가 여러분들 마음에는 이미 자리 잡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세상의 나라라고 할 때 국가의 사묘소,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관점 속에 중요한 요소로 또 관점으로 계속해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주권,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커버넌트, 테스트모니,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이 언약으로 된 성경인데, 그래서 구약 올드 커버넌트, 그 다음에 뉴 커버넌트라고 얘기해서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을 통해서 세워진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관통하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어떤 자격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 믿음으로 반응한,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정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주시고 그 선물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부르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전체가 이어져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8 피자 조각 같은 이 8조각, 이게 전체 성경 66권의 묶음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모세 오경, 창출, 레민, 신.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아담과의 맺었던 언약, 그 다음에 노아에게 맺었던 언약,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뤄 가시는 이야기, 또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찾아서 그 땅을 향해 나아가고, 그 땅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모세 오경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역사서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약속한 땅을 들어가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살아가는 모든 왕국을 세워가는 살아가는 모습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흥망성쇠,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발전 과정이다, 하나님 나라의 발전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록 힘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역과 그들의 복을 주셔서 형통케 하는 일들을 보게 되지만, 그들이 아무리 힘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결국은 그 땅에서 고통당하고 또 결국은 빼앗기게 되는, 또 그 나라에 망하게 되는 일까지 보여주는 역사서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가서라고 말하고 있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이런 역사의 흐름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개인의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 그리고 그 안에서의 그들의 삶과 지혜, 경험들을 잘 담아내고 있는, 우리가 인생 속에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기쁨과 희노애락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시가서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선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과정 속에서 그들이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실패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결국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렇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새 소망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 선지서의 공통적인 흐름입니다. 그 새 소망이 결국은 복음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복음서이고,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도들의 복음 전파와 또 특별히 사도행전에 있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에 걸쳐서 이 서신서를 살펴보겠는데, 이 서신서는 수많은 성도들의 이야기, 교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과 삶,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경험과 지혜라고 한다면 구약에 여기에는 서신서에 있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삶 살아가는 성도들이 자신이 살아간 삶의 영토에서, 자신이 살아간 삶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다스림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구별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서신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계시록,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 마지막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과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완전하지 않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완전한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을 다시 한번 펼쳐서 보게 되면 신약은 구약의 선자들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선지자들 기다렸던 새 소망의 핵심이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새 소망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취는, 약속의 성취는 마치 구약의 어린 양 한 마리가 죽음을 통해서 그 핏값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스오버 돼서 그들이 구원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출애굽한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전해주는 새 소망의 새 언약의 약속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약속을 성령을 통해서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령의 역사들이 이제 교회,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제 바울 서신과 사도들의 서신이 21권으로 교회, 각 교회 여러 가지 신앙적인 갈등과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살아간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서신서들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계시록의 마지막 그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 신약의 전체에 관통하는 내용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지명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신약을 보게 될 텐데, 여기 있는 지명들은 오늘날과 지명의 이름들이 비슷한 것도 있고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명들의 이름들을 살펴보면, 우리 조금 더 깊이 보면 성경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는, 반복하는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여정들을 한번 따라가 보면요, 1차 선교여행은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인해서 그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져 가다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 안에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 때문에 그 기쁨을 나누고 모여서 기도하고 했던 것이 교회가 세워집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그래서 이곳에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지만 여기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그들을 보내라고 하는 그 부르심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들을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파송해서 이제 구브로 섬으로 들어가고, 구브로 섬에서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제 1차 선교여행을 이고니온과 더베와 뭐 이런 데를 다니다가 핍박을 당하게 되죠. 회당 중심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속에서 사람들이, 흥분한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다시 하나님께 생명을 그들에게 회복하여 주심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서 지나왔던 도시들을 돌아가고 그 믿었던 성도들을, 그 형제들을 권면하면서 용기를 주면서 다시 1차 여행을 마무리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1차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 가서 그동안에 있었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그 감격과 은혜를 함께 나눴던 일들이 1차 예루살렘 회의 때 있었던 거지요. 그 이후에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그 중심의 마음은 먼저 전했던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 믿음 때문에 돌로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신앙에 대한 갈등을 겪겠습니까? 결국 그 목적을 가지고 이 갈라디아에 있는 이 교회들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는 이 갈라디아 북쪽에 있는 교회들까지도 나아가서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2차 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 요한,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 중간에 중도 포기함을 통해서 2차 여행 때 그를 데려가냐 데려가지 않냐, 이것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심각한 싸움을 하고 결국은 두 팀으로 나눠지게 됐죠. 그래서 바나바는 성경에는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다시 구브로 섬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고, 바울과 실라는 이쪽 육로를 통해서 다시 이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 지역을 돌보고 이 북부 지역을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에 이 두로아 지역에서 머물고 있을 때에 자꾸 이쪽 북으로 가려고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자꾸 막는 겁니다.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환상 가운데 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 속에 이제 처음 가보는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넘어갈 때 빌립보 지역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 예비한 사람을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고, 그 간수를, 또 그들 감옥에 갇혔다가 간수를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게 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을 세워졌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와, 그 다음에 아테네, 고린도, 이런 지역들을 계속 다니지만 사실 이쪽 지역은 그리스 철학의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의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애를 먹었던 지역입니다. 특별히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은 철학의 중심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무엇인가를 말한 것, 새로운 것이다라는 관심 속에서 지켜봤지만 복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진 않고 오히려 어려움을 겪었던 도시가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죠. 그러나서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고 나서 2차 여행 때 에베소에 들렸을 때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와서 우리를 섬겨달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뜻하시면 다시 오게 될 것이라는 그 마지막 메시지 남긴 채 2차 여행을 마무리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3차 여행은 다시 어디로 나아가냐면 이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또 그들을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때 이곳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고 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서 3년간의 사역을 하게 되지요. 시장에서 또 두란노 서원에서 회당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3년 동안에 정말 열심히 가르쳐서 이곳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 지역의 중심으로 많이 퍼져나와서 교회들을 세우게 되고, 결국 계시록에 에베소 중심의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음을 7개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그곳에서 이 지역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 고린도 교회와 이쪽 그리스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격려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돌아갔을 때 이미 이 도시들을 돌 때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 들어가게 되면 결박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어떤 환상을 보여주지만, 사람들 동일한 환상을 봤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가지 말라고 만류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 들어가 결박당하고, 결국은 그 결박당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문과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여정이 사도행전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이 언제 쓰여졌냐라고 서신과 여행의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과의 관계 속에서 좀 펼쳐서 보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는 처음이고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이때만 풍토병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마가 요한도 그 힘든 과정 속에서 견디다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이 다 힘들지 않습니까? 모든 일들이. 선교 여행을 갈라디아 지역에서 선교 여행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 정말 본질적인 것을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고 문화적으로 우리가 버려야 되고 이방 문화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일들을 하고 그것을 정리했던 것이 이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견해는 이때의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었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 나중에 3차 여행 때 갈라디아서 기록되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나중에 그걸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고요.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이제 그리스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는 복음도 열심히 회당 중심으로 전했지만 회당이 없는 곳에도 회당이 없는 도시도 있었고 또 거기에서는 또 여러 가지 폭동도 일어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도시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밤에 몰래 피신을 나와야 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 밑에 도시로 고린도로 내려가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인들에게 너무 마음이 잘 가르치지도 못했고 정말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이들에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도 전할 필요가 있고 그들 다시 격려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썼던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차 여행을 하면서 이제 3차 여행을 할 때 에베소 중심의 3년간의 사역을 중심을 하고 있는데 2차 여행 때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서 고린도 교회 그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목회적인 지침과 지혜를 담은 서신을 쓴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서신서를 받고 나서 고린도 교회가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 있는 문제들이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하기 전에 고린도 후서를 마지막으로 그 교회에 보내게 되죠. 그러고 나서 고린도에 가서 열심히 그들에게 사역을 하고 하는 가운데 어떤 것을 정리하냐면 나 로마서로 땅끝까지 가야 되겠다, 서바나까지 가야 되겠다는 목적 안에 그 가운데 로마에 있는 너희 교회인들에게 방문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며 그동안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서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이것이 그 공통적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정리해서 쓴 것이 로마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로 예루살렘 돌아와서 결박당하고 재판당하고 로마로 압송돼서 이제 로마에 수감돼 있게 되죠. 이때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택 수감처럼 몸은 밖으로 나갈 수 없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상태의 수감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게 되면 찾아오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그때 썼던 편지들이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가 그동안에 1차, 2차, 3차 여행을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들에 대해서 그들의 서신서를 쓰면서 그들에 대한 마음과 또 그들의 있는 그 고민과 상황에 대해서 신앙적인 믿음의 지침들을 줬던 것이 옥중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잠시 풀려난 때가 있었습니다. 풀려나서 이때 이제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선교의 질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네로 황제의 박해를 통해서 그가 다시 수감되죠. 그 전에 썼던 편지가 이제는 자신의 인생의 후반부에 목회적인 관점으로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한 리더십이나 이런 것에 대한 담고 있는 지혜가 디모데 전서에 써 있고요. 디도서 또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디도에게도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로마 수감을 됐을 때에 이제는 피부로 사도 바울이 이제 끝이구나, 더 이상 이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죽음이 가까워오는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면서 썼던 편지가 이제 디모데 후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 시대 때 67년경에 교수형에 처하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과 함께 선교 여행과 함께 서신서들을 좀 이렇게 펼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다시 지도를 펴고 보게 되면 지명에 따라서 어디서 편지를 썼는가, 성경 서신서를 어떻게 썼는가를 좀 구분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를 이때 3차 여행 때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썼다는 견해도 있고 또 1차 선교 갈라 지역을 다니면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정리된 것들을 다시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편지를 썼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갈라디아서, 에베소에서 3차 여행 때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게 되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듣게 되고 직접 가려고 할 때 가는 가운데 빌립보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여행 때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여기 위에 있는 데살로니가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밤에 몰래 피신했던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후서를 위에 있는 그 교회에다 썼지요. 3차에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 있을 때에 나는 로마에 가야 하겠다, 더 나아가 서바나까지 가야 하겠다는 편지를 로마서 잘 정리해서 로마서를 쓴 것이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고 돌아와서 이제 재판받고 압송돼서 로마로 가서 이제 로마의 그 감옥에 있을 때에 쓴 것이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고 하는 옥중서신을 쓰게 되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을 풀려나서 이제 쓰게 된 것이 이제 디모데전서, 디도서라고 하는 것을 빌립보 지역에서 목회적인 관점으로 목회 지도자에게 쓰는 편지로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다시 잡혀서 로마에서 이제 죽음을 인지하면서 썼던 것이 디모데 후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7권에 먼저 바울 서신 14권, 사실은 뭐 히브리서는 마지막에 다룰 히브리서는 바울이 저자다 아니다 누가 썼는지 사실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 서신으로 포함을 해서 7권 그래서 바울 서신 14권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은 그 중에 7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서신서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고, 성경을 우리가 반지가 보석이잖아요. 반지 귀한 건데 그 반지 중에서, 보석도 너무 귀하지만 반지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보석과 같은 것이 로마서다. 성경 66권이 다 중요하지만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정리한 것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로마서는 그것에 비유할 만큼 너무 귀중한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의미를 정리해 본다고 한다면, 구원에 대한 진리와 이후의 삶,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삶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쓰여진 것이다,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로마서를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을 2파트 혹은 3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그래서 8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에 대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8장까지입니다. 그리고 9장과 10장, 11장은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헬라인도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한 구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였냐 도대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뭐였냐라고 설명하는 것에, 거기에 중요한 참 감람나무와 또 돌 감람나무가 있지만 그것을 꺾으셔서 돌 감람나무를 붙이셔서 그 감람나무가 되게 하셨다는 비유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과 이 이방인의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이 복음, 8장까지 얘기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에게 이제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그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2장서부터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해서 제가 이것을 10번의 강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것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과 함께 다시 로마서를 한번 더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서의 중심된 말씀은 이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의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의롭다고 하시는 그것으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그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로마서 주제별로 좀 구성을 해보면 첫 번째 1장서부터 있는 1장서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죄로 진단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보다 낫고 저 사람 악한 사람이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이다. 그 죄인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할 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원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3장서부터 4장 25절까지.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의 영적인 체험들이 있습니다. 성화에 대하여 가는 과정이 어떤 건지 현실적인 그런 성화의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8장까지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8장 18절서부터는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우리가 여전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죄도 짓고 또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있고 하지만 그것에 대한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 세상의 어떤 피조물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약속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확신을 주는 것이 그 뒷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듯이 우리 또한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것이 우리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로마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의가 아니고 어린 양 한 마리의 의, 그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입었듯이 신약에 있는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로마서의 기록의 배경을 아까도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3차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3년 동안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제자를 세워서 제자들이 주변을 퍼져나가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 일들을 에베소의 지역에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런 모든 책들을 다 불태울 정도로, 엄청난 가치에 있는 것을 다 불태울 정도로 놀라운 변화들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이 그리스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혼돈이 있던 것들을 다 정리해주고 그들의 신앙에 다시 한번 다시 견고하게 세워지는 일들을 고린도 교회에서 하게 되죠.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제 복음이 땅끝으로 전하되겠다는 그 사명으로 그 복음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겠다. 서바나 땅끝까지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가겠냐? 딱 서바나까지 가는데 내가 너희 로마에 있는 교회에 방문하길 원한다. 내가 가진 복음은 이런 거다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복음이 이런 거다라고 하고 다시 그것을 써서 그들에게 보냈던 것이 로마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는 예루살렘 중심이었던 것이 안디옥 중심으로 이 갈라디아 지역과 그리스 지역까지 내다보게 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에베소 중심으로 이 갈라디아 지역뿐만 아니라 그리스 지역, 더 나가서 이쪽으로 로마까지의 지형을 넓히고, 이제 그가 하나님 주신 꿈을 꾸는 것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로마를 통해서 로마가 중심이 돼서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한 일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미 그 서신서를 로마서 읽다 보면 로마에 이미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서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교회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럼 어디서 누가 세운 것인가?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성령의 임재와 그 부흥의 역사, 성령 체험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있을 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이곳으로 모여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지요. 그 중에서도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서 복음을 듣고 자기의 언어로 복음을 이해하고 돌아간 그 사람들이 로마의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그런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자생적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만 우리의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지만 베드로도 각자의 사역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에 보게 되면. 그러고 나서 뭐 고린도에도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뭐 바울파, 바나바, 아볼로파, 뭐 게바파, 베드로죠. 이런 파가 있었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도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영향력 속에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다라고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은 모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떤 이미지가 저는 딱 들어오냐면, 마치 소망이 없는 환자, 불치의 병이 걸려서 치료제가 없는 환자, 그 사람을 병원에서 마치 진단하고 당신 소망이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당신 이제 죽게 됩니다. 라고 진단을 하는 것. 근데 희소식은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 복음이 있다는 것을 제안을 한 겁니다. 복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처방이 프리스크립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치유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건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긍정적인 기쁨과 감사와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이드 이펙트, 원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네거티브한 이펙트, 사이드 이펙트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영적인 싸움들, 갈등들이 심각해진다는 것까지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우리 현실이지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리해빌리테이션, 재활훈련사, 누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그것을 이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무너진 우리 하나님의 형상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런 흐름 속에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나중에 이 부분들은 로마서를 얘기할 때 함께 나눌 때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12장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이,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복음적으로 강했던 것들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근데 현대 교회 안에 지금 북미주와 이런 교회 안에 약점은 뭐냐면, 이런 복음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세상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이 실패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2장 이후에, 로마서 12장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땅, 결국은 관계죠. 사람들의 관계, 일터, 가정, 국가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12장 이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2장을 이끌어가는 중심된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찾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것을 내 삶 가운데 그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관계들을 표현하는데, 나 자신과의, 내 내면과의 관계 속에서 얘기하고 하고요. 우리의 서로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권을 지키는 부분들, 더 나아가서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원수들과의 관계, 그리고 나서 국가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국가가 선할 수도 있고 또 국가가 핍박하는 관계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관계, 그러고 나서 더 나아가서는 율법과의 관계. 그러면 율법은 어떤 의미로 주어진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어진 율법은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거냐, 필요한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관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는 주님 다시 오심에 맞춰져서 거기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6가지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 12장 이후에, 로마서 12장 이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원의 차트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이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터닝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점입니다.
그 시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냐 만나지 않느냐, 마치 역사가 BC와 AD가 나눠지듯이 우리의 인생도 before Christ하고 after Christ하고 다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영생한 자로, 생명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왔고 환경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생 속에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는 늘 이렇게 성장하고 변화되고 180도 변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언제나 업앤다운이 있어요. 실패할 때 있고, 넘어질 때 있고, 잘 안 될 때 있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 있고. 그런데 그 순간에는 이 바닥을 칠 때는 내가 하나님께 버려진 건 아닌가라고 하는 절망감 속에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바닥을 치는 이 시점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영역 속에, 생명을 받은 자로서의 이 영역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누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이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화평을 맛보고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을 때에 우리가 누려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된 자가 누리는 평화입니다. 이것은 죽음 앞에서도 잃어버릴 수 없는 평화죠.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은 무엇은 소유하고 갖고 아름다운 것을 가졌을 때 얻게 되는 기쁨이지만, My joy,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기쁨, 그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는 것. 눈물을 흘리는데 기뻐요.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는 무엇인지를 알아요. 은혜가 우리 안을 기쁘게 한다는 것.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 지금은 불안하고 지금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의 모습을 완전하게 변화시키고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통치 가운데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를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 말씀하신 법정적인 선포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이 성화, sanctification,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닮아갈 수 있도록 인커리지 해주고 힘주고 위로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인생을 끝마칠 때, 아니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이제 뭡니까? glorification. 다 연약했던 것들이 다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영화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로마서를 보게 되면 두 파트로 나눴습니다. 책에서는 구원에 대한 진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12장서부터 16장까지의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서 짧게 선포하면은 교회의 문제들과 해결책.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았던 세상 속에 살았던 삶에 있었던 그 습관들과 그것이 충돌될 때 혼돈이 생기잖아요. 그 혼돈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그 지침을 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해결책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차 여행을 하면서 주로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에 고린도 교회 2차 여행에서 세워졌던 교회의 고린도 교회의 소문을 듣게 됐어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소식을 듣게 된 소식은 무엇이었냐면, 이 교회는 성령의 은혜가 너무 풍성하게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분파가 있고, 또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또 우리 신분의 차이 때문에 여전히 세상 속에서 일어났던 사람들의 신분의 갈등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 존재하고, 세상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성적인 타락들이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얘기를 에베소 교회 사역을 할 때 사도 바울이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 것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여기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도시가 있지만 당시 그 도시 중에서 굉장히 부유하고 항구 도시인데, 항구 도시들이 대부분 좀 이렇게 문화들이 왕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화와 사람들이 왕래하다 보니까 좀 혼탁한 게 있죠.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타락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린티아죠,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비아냥거리는 말이냐면, 저 사람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어, 음란한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다는 거지요. 우리가 뭐 어느 나라 뭐 중국 사람 뭐 우리 비하하는 말들 있잖아요. 뭐 짱깨니 뭐 아니면 뭐 일본 사람 쪽발이니 뭐 이렇게 비하하는 말처럼 뭐 존센쟁이니 그 사람들 우리를 표현하듯이 그런 말 속에 담고 있는 의미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코린티아조라고 하는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음란하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2차 여행 때 누굴 만나냐면 브루스길라와 아라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요. 유대인이었지만 이들이 복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유대인의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사도 바울의 정말 평생에 함께하는 동역자로 섬기게 되게 됩니다. 에베소 중심의 사역을 할 때에 이제 디모데를 먼저 쓴 것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 중심 구절은 이겁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복음을 통해 세워졌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그들의 행하는 일들이나 모든 것들은 세상에 익숙한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들이 안에 교인이 됐지만 성숙한 모습이 아니라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남겨져 있어서 그 문제들이 여러 곳에 터지는데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쓴 것이 고린도 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좀 펼쳐서 보게 되면 여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죠. 그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보낸다고 얘기하죠.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가르쳤던 걸 다시 기억해서 너희들이 그 문제에 이 주는 지침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익숙한 대로 살지 말고 너희들이 살아왔던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침과 가르침을 따라서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가 됐어요. 여기 좀 나열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교회 윤리적인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줬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표현됐습니다. 분열이 있다. 그 교회 안에 지도자 누구는 뭐 아볼로파, 누구는 게바파 베드로죠. 또 누구는 사도 바울파, 누구는 그리스도파라고 해서 분파가 막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서로 이 그룹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음행, 그 밖에 있는 음행이 교회 안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들. 그리고 형제들끼리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권 때문에 싸우고 다투어서 세상이 법적으로 가는 그런 고소의 문제들. 또 그 결혼에 대한 결혼을 뭐 누구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결혼에 대해서 뭐 이혼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세상의 그 문화들이 들어와서 이 복잡한 문제들, 이슈들이 터졌던 거지요. 우상 숭배, 여전히 고린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가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어른들이 예전에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이들도 그런 문화들 속에서 이것을 버려야 될지, 또 어느 정도 따라야 될지, 절해야 될지, 마셔야 될지, 먹어야 될지, 뭐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지침들, 여성에 대한 그런 여성들과 함께 여성들에 대한 지위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성만찬할 때에 일어났던 문제들. 성만찬이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자들이 먼저 와서 성만찬 다 하고 먹을 건 다 먹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 빵과 잔만 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식사였기 때문에 함께 먹고 함께 나누기보다는 거기 안에서도 그룹핑이 돼서 부자들은 먼저 와서 먹고 뒤에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모습들,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사는 많은데 그 은사 때문에 일어나는 또 갈등들, 또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이해들,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에 너희들이 보낸 그 연보를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감사의 표현들, 이런 것들이 쭉 문제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참 지혜롭다라고 생각돼요. 그러고 나서 거기 계속 반복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나눌 때 지혜서 5권 나눴잖아요. 거기서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지혜. 지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세상적인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겪게 되는 이 문제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살아간 지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씩 지침을 줍니다. 분열이 있는 그곳에 분열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거기는 해결책으로 지혜를 준 대답은 우리가 동역자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함께 키워져 가는 것이 아니냐. 경쟁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동역자다. 이게 지혜지요. 두 번째는 음행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음행에 대해서는 순결해야 된다. 음행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인 것처럼 우리는 순결함으로 지켜야 될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형제가 형제를 고발해서 세상의 법정으로 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야 될 사람인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세상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겠냐. 우리 안에 그런 지혜를, 올바른 것을 나눠줄 사람이 없어서 세상에까지 법정 다툼을 해야 되겠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자고 성도에게 세상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세상의 재판을 가지고 싸울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정체성에 대한 지혜를 주죠. 결혼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 독신의 삶이나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여기엔 한 가지 지침입니다. 부르심을 따라서. 독신도 아름답고 결혼도 아름답고 결혼을 하는 자도 잘하는 자요, 결혼하지 않은 자도 더 잘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부르심을 따라서. 그러고 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 다 지식이 있는 줄 알고 하지만 나는 뭐 괜찮다고, 그리스도의 자유라고 먹는다고 막 하지만 우리 거기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뭐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늘 생각하라고. 당신은 그리스도의 자유로 먹고 마시고 할 수 있지만 당신을 보면서 믿음이 약한 자가 상처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안 먹는 게 좋겠다, 이거죠. 여성에 대해서 또 성만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질서가 있어야 된다, 교회에. 이것은 여성이 imperial, 그러니까 superior, imperial 해서 열등한 존재, 우월한 존재가 아닌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각자의 역할 속에서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질서를 넘지 말고 깨트리지 말아라라고 하는 질서의 개념으로 정리를 해줘. 그러고 나서 이제 은사에 대해서는 막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은사를 받은 거 가지고 자기는 굉장히 영적인 우월한 사람이고 은사가 없는 사람은 영적인 열등한 사람이고 막 이것에서 은사를 받은 더 시끄러운 거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침을 준 것은 우리가 한 지체다. 누구는 손과 같은 은사, 누구는 발과 같은 은사, 누구는 눈과 같은 은사.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머리에 순종해야 될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는 부활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서 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전파하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째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부활에 대한 논쟁들이 굉장히 심해졌는데 거기에 대한 논쟁에 대한 대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던 것처럼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내가 살아간 삶에 수고하며 땀 흘리는 거라고. 그것에 대한 지침을 말합니다. 연보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정리를 하게 되죠. 고린도전서는요, 세상 속에 살아간 성도들에게 수많은 갈등 속에 있는데 그들에게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의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의 내용은 바울 복음에 대한 변증이라고 되어 있죠. 바울 복음에 대한 변증. 그래서 1장서부터 13장까지 되어 있는데 변증이라고 된 이유를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중심 구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증하면서 우리가 누구냐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고린도 후서는 우리가 누구냐, 우리의 정체성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고린도 아까 말씀드렸죠. 에베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사도 바울의 영적인 지침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다시 보내서 고린도를 보냈어요. 보내게 됐는데 듣게 되는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질서를, 그 지혜를 얻었고 잘 정리가 됐더라.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더라 라는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가는 가운데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다시 서신선언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가면은 뭐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지침들, 영적인 지침들을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해결됐어요. 그 음란에 대한 부분들, 법정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여전히 사도 바울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첫 번째 얘기했던 분쟁이 있다는 것은 그 갈등이 금방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그리스도파라 이렇게 얘기하는 특색이 있잖아요. 아볼로파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지만 철학적으로 아볼로의 가르침에 심취가 된 사람들입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아볼로는 헬라 철학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자랐기 때문에 헬라 철학에 익숙한 사람이고 율법과 복음을 이해하고 헬라 철학을 잘 이해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 사용했던 인물이 아볼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어서 너무 좋은데 잘 이렇게 해결되지 않았던 지적인 욕구가 아볼로를 통해서 해결이 많이 된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 좋아했던 사람들은 지적인 합리적인 그런 이해, 철학적인 이해를 통해서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게바파는 이제 사도 베드로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에게 직접 들었더니 얼마나 좋습니까? 또 현장에서 있었던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흥분됩니까? 마치 부흥사들이 막 뜨겁게 막 재미있게 전하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매료된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파, 게바파가 됐겠죠. 바울은 첫 번째 개척하면서 바울파는 개척하면서 사도 바울의 헌신과 눈물을 나는 사람들이 바울파로 아마 헌신하고 지지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파는 이름이 그리스도파지만 어떤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고 자신들이 영적인 체험을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 환상을 보고 영적인 체험을 했던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끼리 어떤 똘똘 뭉쳐서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분위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지침들조차 어느 정도 많이 해결됐는데 여전히 이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은 리더십에 대한 좀 불신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먼저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증하기 전에 우리가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정체성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는데 위로하면서 권면하면서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는 질그릇같이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뭐냐?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네 번째는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졌다. 우리는 피스메이커, 깨트리고 서로 갈등하는 게 아니라 피스메이커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직분이야.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함께 돌이 서로 다르지만 맞물려서 서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의 서로 다른 것이 있지만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인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 말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야.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는 유명한 자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세상의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세상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고 정말 병들고 해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많은 사람이 부역해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8장 그 9장은 연보, 그들에게 보내준 연보들을 전했던 얘기들을 하죠. 그들이 아까 고린도전서 연보를 했던 것은 은혜의 증거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우리에게 보았듯이 그 부요함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이라는 것. 이퀄라이저, 균등하게 하는 것. 부와 가난이 있는 것은 우리가 넉넉하다고 한다면 그 가난의 골짜기를 채워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이 만나의 개념과 같지요. 그래서 만나가 한 호멜을 가지고 집에 들어올 수 있는데, 누가 욕심을 내서 두 호멜을 가져와도 그날 다음 날은 다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두 호멜을 가져왔을 때 누군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나눠주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는 것처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나눠주는 것이고, 내가 좀 많다고 한다면 이것은 부족한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연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이슈는 뭐냐면, 자신에 대한 변호를 10장서부터 13장까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신의 외모를 보고 비난한 자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외모가 대머리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것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글에는 힘이 있는데 말에는 약하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참 이렇게 좀 사도 바울이 비난했던 사람들이 누군지를 좀 느낌이 오세요? 아까 분파 기억나시죠?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그러면 여러분, 이 파들은 사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존재하는 신앙의 색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볼로파라고 하면 어떤 지적인 것을 추구하고 합리적인 걸 추구하고 자기가 이해될 때 예수를 믿음이 더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베드로파는 무엇인가 그 정통적인 것, 또 무엇인가 이 감정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자극적인 것을 또 추구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정으로 또 개척했던 목사에 대한 어떤 그런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파는 교회 안에 있잖아요. 성령파들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어떤 그것이 유익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그 사도성에 대해서 이게 좀 도전을 받은 것들 가운데 글에는 힘이 있고 말에는 힘이 없다. 이 얘기를 누가 했겠습니까? 아볼로파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이 글을 온 것을 보니까 똑똑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들이 한번 경험했던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의 말은 그렇게 탁월하지 않았던 거지요. 아볼로보다 훨씬 더 못했던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베드로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사도적인 권위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였냐? 사도 바울이 뭔데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전하냐라고 하는 도전이 있었을 거고, 그리스도파라고 하면 성령의 체험을 강조하면서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 지가 저렇게 잘 가르치면 지가 언제 그런 체험을 해봤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도전들 있었겠죠.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솔직히 이런 그 체험들을 얘기하는 것을 좀 용서해 달라고. 나도 자랑할 것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불 자랑한 건데, 나는 하나님이 삼춘천까지 데려가는 놀라운 체험을 한 경우도 있고, 수없는 하나님의 계시들이 있고 체험도 있지만, 그런데 그런 것은 자랑할 게 안 되더라. 오히려 내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강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자랑하더라. 그것이 약할 때 강함되게 쓰게 하시는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어떤 능력이 있다고 이것은 자랑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것을 얘기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그 뒷부분은 뭐냐면, 나 주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나 이렇게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약한 것, 내 육체 안에 가시가 있는 것, 이것을 자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랑은 그리스도 안에 자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자신에 대한 변호를 거기에 하나하나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구원으로 주어진 자유와 성령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를 썼던 시기는 좀 1차 선교행이냐 아니면 3차 선교행이냐 뭐 이렇게 혼돈이 있지만 내용과 대상은 분명합니다. 뭐냐면 유대인으로서 이제 율법으로 유대인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헬라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가운데 이게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의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것을 가지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받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막 이걸 강조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강조하는 이런 갈등과 혼돈이 있는 것에 대한 정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자유, 성령 안의 자유와 성령 안에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되어 있는데 복음,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은 이거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복음은 이건데 자유케 하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유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의 시점은 에베소의 3차 여행 때 썼다 아니면 1차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 공의에서 회의를 마치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중요하게 강조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두 중에 하나일 거라고 서로 유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이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지역에 여러분들 1차 성경일 때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 예수가 메시아구나라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율법에 너무 심취되어 있던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참남하다 하고 돌을 들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긴장이 있었던 곳이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이고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신앙을 지켜가면서 계속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이런 율법과의 관계 속에 긴장 속에 있는 것에 본질과 비본질, 복음과 비본질 속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서의 내용들을 가지고 전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들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예수 믿게 됐는데 자꾸 유대인들의 그런 율법이나 그런 강조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막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율법을 또 지키려고 하고 생기고 그것을 또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지 않았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의 구원에서 주어진 자유와 성령은 복음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1장서부터 4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로마서의 함축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정리가 된 것이 로마서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원리를 설명하는 부분들은 많이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로마서 복음의 삶은 5장과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것을 말하고 그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 이 나무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열매 맺는 삶이 성령 안의 삶이다. 마치 복음은 나무를 흑암과 제약에 있던 나무를 뽑아다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심어서 이제는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사랑을 먹고 은혜를 체험하면서 예수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깨어졌던 예수의 형상들 하나하나의 열매들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를 맞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 안에 예수가 다스리고 예수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지면 이 모습들이 예수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옥중서신의 내용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옥중서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3차 여행을 다 마치고 결박돼서 이제 로마의 시민권 때문에 로마에 재판받으러 가는 거죠. 재판받으러 가서 이제 옥중서신에 옥에 완전히 갇힌 것이 아니라 이때만 해도 그냥 자택에서 감금되어서 그 격리죠.
밖으로 본인 나갈 수 없지만 외부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은 허용됐던 시기입니다. 그때 썼던 편지가 그동안에 있었던 교회들에 대해서 편지를 썼던 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고 하는 네 가지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로마에서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쓴 것이 빌립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가 에베소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에베소서에서 세워졌던 교회 중에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레몬서는 개인 서신이죠. 한 사람에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그를 용서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하라는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의 중심된 의미를 생각하면 교회의 영광과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는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 중심으로 3년간에 있으면서 복음을 열심히 가르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도시가 에베소고, 또 이 에베소 중심으로 그 초대교회 7교회가 중심으로 다 네트워크가 돼서 함께 세워져 갔던 교회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기독교 초기 중심지가 된 교회입니다. 지금 터키의 무역의 중심지이고요. 또 이 당시만 해도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어떤 풍요의 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우상만으로도 좀 연구를 해서 보면요, 구약의 우상이 그대로 신약으로 염겨오고 그리스도 신화로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이 신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부유함을 우리 구약에 이제 바울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 신의 의미가 이쪽으로 그대로 넘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유하게 하는 것을 대해서 사람들이 흠모하고 그 신전에 성행위를 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복음을 통해 사람들이 그것을 다 버리고 태워버리고 뭐 이런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사도 바울이 사역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떠날 때는 누군가 이 교회를 맡겨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맡겨서 이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나중엔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가 이 교회 목회자로 섬기기도 하고, 나중에 마지막으로는 사도 요한이 이곳에 섬기게 되는 정말 중요한 교회의 역할을 했던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중요하게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in Christ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해지고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의 삶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영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냐?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뭐냐라는 것을 교회론을 잘 배울 수 있는 것이 에베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해서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이고 영광이다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를 건물처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교회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알아 서로의 다른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서 이루어가는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참,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다, 오프라인 예배다 여러 가지 교회론이 무너지고 하는 시점에 많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통해서 우리가 다르지만 함께 세워져 가는 거야. 함께. 각자가 아니고 함께.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일 수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세워져가는 공동체,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아는 공동체, 함께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두 파트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 된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 되는 삶에서 중요한 것이 가정, 남편과 아내, 그다음에 부모와 자녀, 상정과 종, 이 부분들이 그 현실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부분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영역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땅이에요. 남편과 아내, 우리 부부의 관계가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 땅이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될 땅이고,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됨, 우리 보스가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머리됨,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관계, 땅이 직장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지켜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세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서는 또 이미지 하나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요, 영적 싸움입니다. 모든 것을 지켜가는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전신갑주를 로마 병사, 자기를 지키고 있는 로마 병사를 보면서 이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로마 병사를 보면서, 그래,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켜내고 하나님 주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순종하는 병사처럼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삶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장에 되어 있는데, 4장인데 이 4장에는요, 읽으면 읽을수록 막 사도 바울의 기쁨이 넘쳐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기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잖아요. 감옥에 있고, 나갈 수도 없고, 갇혀 있고. 저는 이제 가을에 이제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이 이 빌립보서예요. 왜냐하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은 우리에게 우리의 활동에 제한을 준 상황이잖아요. 마음대로 다닐 수 없고, 여행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만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제한된 삶 속에서, 그러나 그 속에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도 올 정도로 굉장히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시간이지만,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 감옥이라고 하는 그 자택근무가 아니라 자택연금처럼 돼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제한적이지만 그 안에 있었던 기쁨이 무엇인지를 담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왜 빌립보서에는 이런 기쁨이 간직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는 것도 즐겁지만 기쁘지만, 내가 정말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놀라운 만남이 있고 놀라운 기적이 있으면요, 그것은 잊을 수가 없어요.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잖아요. 자기의 계획은 갈라디아 북쪽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환상 때문에 믿음으로 갔던 곳이, 첫 번째 들어간 곳이 빌립보잖아요. 갔는데 어디 가서 자야 될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지, 누가 나를 반죽해 줄지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지만,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자주장사 루디아.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그 집에 돼서 그 집이 기도 처소가 되고 예배 처소가 되고 교회가 되고, 그러고 나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 길거리에서 전하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김을 당하고, 놀라운 기적이죠. 성도가 되고. 근데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혀서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막 분노하지, 힘들었지만, 그러나 힘든 것을 화내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와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줄 때 왜 거기에 있게 하셨는지, 바로 간수장을 복음을 전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복음으로 그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 한 사람도 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어디 가서도 그 사람들을 보면 그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성도들 보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감옥에서 기쁨을 전하는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기쁨은 성숙한 성도에게 나타난 증거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my joy, 예수 그리스도의 조이가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것이 그리스도의 성숙한 모범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닮은 성숙한 삶은 기쁨이다. 그 기쁨의 그 은혜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넘쳐나는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 사도 바울에게 이 빌립보서의 내용은 성숙한 삶의 모델을 1장과 2장에 보여주는데, 사도 바울 자신 안에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나는 기쁨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기쁨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냐. 그 다음에 디모데, 너희를 만났던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너희들을 섬겼던 이 사람들 안에 모습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이냐라고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는,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1장과 2장의 모습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권면하죠. 권면하면 자기도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의 비결은 표대,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 이것을 놓치지 않고 걸어가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감옥에 있는 바울이 기쁨으로 서신을 쓰면서 영적인 비결로 분명히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잡은 것을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있는 시민권 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운 사람 아니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궁핍할 때도 부유할 때도 우리는 그 환경이 부유할 때 가난할 때 이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안에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성령 안에서 누려지는 기쁨, 그 기쁨을 함께 누리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설명하고 있어요. 타장으로 된 말씀인데 거기에 잠깐 설명하면 골로새서는 여기 에베소서의 지역에서 이 밑에 지역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밑에 있는 골로새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 혼잡한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신앙이 혼합되는 신앙들이 많았고 예수를 믿어도 굉장히 이게 뭐랄까요? 미신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골로새였던 곳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중심적으로 전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탁월하신 분이다.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 이방 신들, 여러 가지 신들,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위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심 구절이 이거죠. 아무도 꾸미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루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이교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무시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혹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나 만물이나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시라. 너희들이 그 친숙하게 여기는 그런 모든 신들은 이 만물 피조물 안에 있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만물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모든 주권이나 모든 것을 위해서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육체에 따르는 것들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는 일 아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 그분을 믿고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의 이제 두 파트입니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통해 새롭게 창조된 성도의 삶. 하나님의 나라에 무너지고 깨어진 우리들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골로새 3장 9절과 11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하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순종, 하나님의 주권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 지식이 변하고 우리 가치관이 변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 새로운 창조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바울 서신의 7권을 쭉 살펴봤습니다. 시간 있으면 더 많은 것을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 오늘은 관통이고 전체적인 개략적인 부분 설명하는 부분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 권 한 권씩 조금씩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신약관통 195페이지에서 233페이지까지 읽어오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바울 서신 뒷부분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까지. 사실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 서신이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 포함돼서 이해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함께 포함해서 여러분께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관통하면서 다시 한번 성경을 좀 이렇게 이 관점으로 살펴보면 여러분 명확하게 왜 그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는지를 여러분 이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